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발의 더러움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더러워진 발을 감춘 채 쉬쉬하며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더러워진 발을 기꺼이 내보이며 씻음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삶의 모습이 하나씩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일시에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옛 모습이 가진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고 변화를 입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빛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나의 옛 모습을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생각으로 죄악된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예수님께 내 발의 더러움을 내어 보이고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의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지 않는 삶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집회를 자주 인도하다 보니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보통 그것을 학교로 가져와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동료 사역자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한 사역자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겸손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아 우리의 언행에 혹 겸손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간간히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뜨끔한 생각이 들어 그 선물을 전달할 때의 나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자부심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달한 선물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저의 의가 실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문제의 핵심임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여러 해 동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굴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배 밑바닥에 달라붙어서 배의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 소모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배 밑창을 드러내고 배 바닥에 달라붙은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배를 오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나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거나 실수했다고 느끼는 즉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각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계속 쓰임받았고 사울은 끝내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살피며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을 꿇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